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엔 밤새 앓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셨고, 청년이 된 자식의 선택에 애가 타셨으며, 이제는 연락 한 통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하시지요. 왜 자식 키우는 일이 이렇게 마음 쓰이는 일인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인연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대는 혹시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결혼한 자식은 시댁 처갓집과 잘 지내는지,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불안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시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저렇게 멀어진 건가? 이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마음은 허전하고 외로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려 새벽부터 일하고, 학교 보내려 허리 휘도록 농사 짓고, 결혼시키려 빚까지 지면서 애썼는데 막상 다 키워놓고 보니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하고 쓸쓸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말 못할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감정들,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그저 우리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러 온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셨던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침 일찍 일어나 차려준 밥상, 비 오는 날 우산 챙겨주던 손길, 학비 마련하려 몸 아픈 것도 참고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면 불편해하는 것 같고, 뭐라도 사주려 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외로움을 누가 알아줄까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곱씹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하는 걱정. 외롭게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고, 서운한데 그 서운함을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아 참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했던 내가 이제는 자식 눈치만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는 내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이 생에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함께해온 깊은 연연이니라. 그대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고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요. 집착은 내 마음을 채우려 상대를 붙드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노후가 불안해서 이런 마음과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니라. 모든 중생은 집착 속에 살아가느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거울이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 집착을 보고 우리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우리의 욕망을 깨닫게 되느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집착의 끈이 풀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더 자유로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이 무너지는 소리니라. 그 소리를 두려워 말고 조용히 지켜보라. 무너진 자리에 지혜가 자라나리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비는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많은 이들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보았느냐? 정원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느니라. 햇볕이 잘 들게 하고 잡초를 뽑아주지. 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와 방향은 정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씨앗 스스로 정하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니라. 자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햇빛처럼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뿐이니라. 그때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매일 밤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았느냐?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가느니라.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지나고, 때로는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느니라. 하지만 강물은 결코 바위를 원망하지 않고
계곡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니라.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흘러갈 뿐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깊은 골이 생기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향하고 있느니라. 일시적인 갈등에 절망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노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셨습니까? 등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배들이 안전한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등대가 되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큰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봄에는 새싹을 틀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느니라.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않느니라.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계절이 있느니라. 자식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니라.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지.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오느니라.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니라.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명절에만 잠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워할까 봐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라.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아픈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자식 생각을 덜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집착을 내려놓으니 사랑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서운함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식 걱정이 떠오르면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지혜, 작은 일상에 머무는 수행.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 한 톨 한 톨에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자식 생각이 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세 번째 지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지혜.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불러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물이 고이고 썩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맑고 깨끗하게 흐릅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인가?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내 외로움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지혜, 말과 생각을 조심하기. 자식에 대해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우리 애는 효도를 안 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애도 바쁜 일이 많아. 각자 사정이 있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나무 아미타불로 바꿉니다. 자식이 날 버렸어. 나무 아미타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작은 자비 실천하기. 자식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다른 곳에 베풀어 보십시오. 길 가다 만난 아이에게 미소 짓고, 이웃 어르신께 안부 여쭙고, 작은 보시를 실천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흘러가게 두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서 작은 보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눕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그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은 우리 내면의 집착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되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정말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신 그 마음, 밤잠 설치며 걱정하신 그 사랑,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쌓여서 지금 이 순간 그대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 자신을 돌보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온다. 소리 없이 온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평화가 머문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낡은 집착이 무너지고 새로운 지혜가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외우고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둘,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신 산책을 나가거나
이웃과 대화하십시오. 셋.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그대와 그대 자식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